회장의 뜻밖의 죽음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 정부 통치 실세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확정적인 건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조사가 있어지겠지만은 불법적인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가지고 이제 검찰 출두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부의 통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자칫 잘못하면은 임기 말에 흔히들 오는 레임덕 통치력 누수 현상이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통치의 근간이 절대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우리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물어내서 세계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절대로 완전한 통치를 이루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 통치가, 인간이 하는 통치는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통치 없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좀 살고 싶다. 여러분, 통치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통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통치라는 말은 제재한다, 제한한다, 이 제재하고 제한하지 않는 세계, 그런 세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간섭을 받다 보니까, 특히나 이 현대 도시 산업 사회 속에서는 내가 어느 한 공동체, 집단에 소속되지 않고는 생존 불가능하니까 이 집단 속에서는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간섭하지 않는 시골에 가서 여생을 좀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고 싶다. 그래서 요즘 귀촌하는 그런 시골로 이렇게 가서 농사 짓겠다고 준비해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이게 다 더 이상의 통치는 그만, 어느 누구에게도 간섭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그렇게 젊은 30대 40대들이 농촌으로 어촌으로 막 내려갑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간섭 없고 통치 없는 가정.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간섭이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통치죠. 이래라 저래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일일이 명령하고 일일이 간섭하고 제재하고 제한하다 보니까 오늘날 자녀들이 부모를 싫어합니다. 나갔다 오면 부모하고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이 많다고 그래요. 자녀들이 왜 탈선합니까?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합니까? 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이 가정 문제가 어느 가정이나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학교 어때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물론이고 중고등학교, 대학, 여러분 사실 이 공동체가 통치 없이 돌아갑니까? 절대로 통치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늘날 이제는 학교에서 학생들 간섭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학생들 뜻대로 돼가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들을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꼴이 말이 아닙니다. 가정 꼴이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고요? 이 통치의 정면으로 반항하고 대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상하가 없습니다. 다 지도자예요. 다. 여러분
많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고 그래요. 오늘 다 사공입니다. 다 사공.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상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도 통치를 거기에 반해서 통치 없는 사회. 여러분 과연 그런 사회가 가능할까요? 이 통치 없는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 오늘 이 세상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문란하고 무질서 속에서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치를 받지 않는 것이 자유인 줄 알지만은 그것은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결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통치는 필요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자연을 통치하지만 또한 위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인간의 통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에는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의 제도가 있습니다. 또 수상이나 총리가 통치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다 왕이 통치했어요. 왕이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왕이 다스렸어요. 그렇죠? 아직도 왕의 제도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들이 뭐 일본이나 또 영국이나 모로코나 뭐 사우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상이나 이런 총리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날 왕은 상징적으로 대놓고 수상이나 총리가 통치를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일본이나 영국이 그런 식이죠. 그리고 대통령 제도,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제도를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죠. 세계 많은 나라들이 이 대통령 제도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인간에 의해서 통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간의 통치는 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은 제재하고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는 세상이라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까요? 자유분방하고 아마 제멋대로일 것입니다. 이 세상의 법은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니까 더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연방 제도로 미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행정부가 있어가지고 연방 정부와 각 주의 주정부와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나라를 연방 정부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마다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달라요. 어떤 주는 사형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주는 사형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형법이 없는 주는 이상하게도 더 타락합니다. 더 문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뭐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지금 사형 제도를 거의 지금 이제 없이 하고 사형을 지금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민주적인 제도 같지요. 근데 성경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잘못된 사형, 잘못된 악한 범법자가 아닌데도 사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오늘날 이 사형 제도를 점점 이제 없이 하는데, 그런데 이 사형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나라가 갈수록 문란해진다는 거예요. 그 문란의 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사형 제도를 시행하는 주들은 엄하게 그 주법을 운영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범죄율이 현격하게 낮아요. 우리나라가 좋은 줄 알고 사형 제도를 지금 시행을 안 하는데 이게 과연 민주적인지 저는 법을 시행하는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이 사회는, 개인은 물론이고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있고 통치가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됩니다. 너무 자유주의, 너무 풀어놔버리면은, 지금 서울시 보세요. 진보적인 그와 같은 리더가 앞장 딱 서면서 동성애 다 허용하고 하여튼 학교에서의 동성애법 다 통과시키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도가, 대한민국 서울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그렇게 지금 나갑니다. 과연 그것이 정말로 세계적인 추세일까요? 악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는 없어요. 아무리 서구 사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도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참 좋은 면에서 우리가 참 수긍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의 이 소수자들의 성적인 특성은 우리가 이해해주고 그걸 열어주면서 다른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의 그와 같은 잘못, 그들로 인해서 받을 영향은, 이것은 우리는 인권이 없습니까? 그들로 받게 되는 잘못된 악한 영향력을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지도자의 부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타개할 위대한 지도자, 참으로 온전히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섬기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지도자 부재 현상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나 국민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지도자, 자기의 배심만 채우려고 하는,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는 참으로 그 사회, 그 국가의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만, 이 기간에 자기만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 사회는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도자라고 하면은 먼저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자기의 안락과 번영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했죠.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가입할 수 없어서 북한이 사실상 가입 자격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덕택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힘들게 우리 덕택에 유엔에 가입했는데, 이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은 유엔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유엔의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거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그 회원국으로서,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아요. 유엔의 지시에 따르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핵사찰 받으라고 하니까 받지도 않았고, 한번 받는 신용만 냈지.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뭐 계속 미사일 쏴대고 계속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거는 정말 깡패 집단도 이런 깡패 집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북한을 나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깡패 집단들이라고 해도 이거는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촌에 살면서도 서로 협력하고 서로 공동체, 같은 운명체로서의 서로 끈끈한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저들은 계속해서 유엔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의 평화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는 오늘날 저들은 인류 공동체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결국은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구촌의 미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통치는 불완전하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마귀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인간의 통치가 잘못되면은 마귀의 통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법, 세상의 법은 육체를 다스립니다. 몸으로 범죄한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으로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은 절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귀의 법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적질할 마음이 없으면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으면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적질할 마음이 있으니까 도적질하는 것이고, 분하고 억울하고 상대방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어떤 여성이 잘생긴 남자하고 이 연애를 했습니다. 아주 집안도 좋고 아주 허우대도 멀쩡하고 그리고 아주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아주 쏙 마음을 뺏겼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말한 게 하나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여자한테로 가버리니까 이 마음을 빼앗긴 이 젊은 처녀가 그만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약한 마음을 사로잡는 약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팔았어요. 바로 그 팔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누가 준 마음이에요? 바로 마귀가 준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유다가 본래 예수를 팔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유다의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게 되니까 스승을 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 잠언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시작되고 해결되고,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잉태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선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마음도 선해요. 본래는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결국 모든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죄의 악한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거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2절에 가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게 바로 누굽니까?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겁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나름대로 건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다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비록 그들이 윤리 도덕의 규범에 의해 가지고 자기 자신의 행동은 똑바로 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 나름대로의 그 규범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 또 결국은 자기 아집과 고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도 아주 고급스러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종점도 똑같아요. 비록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사람은 마귀가 별도로 관리하는 마귀의 그 관리 명부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러한 자기의 그 하속들로 그렇게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사회에 보면은 결혼정보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정보업체에 가니까 사람들을 다 구분을 해놨더래요. A급, B급, C급을 해가지고 구분을 다 해놨는데 뭐 A급은 벌써 뭐 부모의 그 학력, 현 직업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그 A 클래스에다 딱 놓고, 그리고 B 클래스는 그보다 좀 그러니까 갖고 있는 뭐 집안의 뭐 돈 같은 거 그 액수까지도 재산까지도 다 거기다 써놨더니, 여러분 마귀도요 사람을 분류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통치하면 되겠고 이 사람은 어떻게 통치하면 되겠구나. 마귀가 이 머리가 아주 탁월한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뭐 멀쩡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실하게 믿음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정말 A급인데 저런 사람은 그러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도. 여러분, 마귀는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마귀는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뭐 정말로 고등고시를 뭐 몇 개나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정말로 머리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부정부패에 연루돼가지고 정말 고통하는 과거에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좋으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헌신, 봉사, 이타적인 삶을 사는 건 없고 그저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육체가 그것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육체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육체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살인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사회에 살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간 살인자,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충동해 가지고 살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무엇에 씌웠다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엇에 씌웠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조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본래부터가 살인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거짓말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의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은 괴로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골이 나고 이것이 아주 밥 먹듯이 습관화되면은 그때는 양심에 화인 맞아 가지고 뭐 도무지 전혀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양심의 뭐 부끄러움을 전혀 갖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마귀가 완전히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밥 먹듯이 악을 행해도 양심에 털이 나서 그 뒤로부터는 마귀가 딱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양심의 가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 다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죄도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악한 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악을 행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애비는 마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 자마다 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 양심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양심도 신앙 양심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면은 결국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 공부를 해야 돼요. 마음 공부. 불교 믿는 사람들도 마음 공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마음 공부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공부하려면은 우리 잠언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은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마음 공부인가? 여러분 우리가 마음 공부하려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만이 안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만이 축복된 통치요 영원한 영광의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지배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마귀는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 육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을 지배하셔서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십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무지한 사람 빼놓고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모두 다 좋아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좋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믿기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통치는 왠지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은 싫어요. 왠지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제재하시고 제한하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경고받고 하는 이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싫어해요. 성경을 읽으면 하라 하지 말라고 몽땅 다 명령 쪼니까 아이고 왜 이렇게 내 삶을 제한하십니까? 그래서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면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나를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은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죠? 아쉬울 때만,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언제나 자기를 편하게 하고 위로하는 말씀, 축복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제멋대로 나갈 때는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더 추구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치십니다. 그래서 물질을 뺏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까? 왜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부담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충우돌하고 지멋대로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저버리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방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알아요. 우리 부모가 왜 나를 이래라 저래라, 왜 제재하고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은, 철이 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그와 같은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부모님의 그 기대에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이 제시하는 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자기 아집과 고집대로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내 길을 내 멋대로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간섭을, 이 통치를 싫어합니다. 우리 인류의 처음 인간이었던 첫 시조였던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과일,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먹도록 다 허락해 주셨는데 선악과만은 왜 제한하셨습니까? 왜 제재하셨습니까? 아담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홀리면은 거기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박사는 TV를 보면은요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갖고 싶고, 그러니까 TV를 통한 상품 광고 구매 요청이 본물 터지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 TV를 통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확을 거두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시각적인 미혹에 빠져가지고 따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맛있는 과일이 많았는데, 얼마든지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면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통치를 꼭 받아야 됩니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하고도 지멋대로 저렇게 한다면 왜 유엔에 가입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유엔의 회원국이 돼야지 세계 도처에서 그들에게 원조를 받을 수 있고, 가입 안 하는 것보다는 가입해야지 많은 이익을 얻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입을 했는데, 막상 그들의 감당해야 될 의무, 책임은 싹 안 하는 거예요. 이 깡패들의 특징입니다. 자기가 빼먹을 것만 빼먹으려고 그러지 자기가 응당해야 될 일을 안 해요.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통치가 없는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제한도 없고 제재하는 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유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청년의 때에는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의 어떤 개성과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존중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권위에 대해서, 통치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은 직장에서 하도 위에서부터 그러한 통치에 아주 이골이 나가지고 내가 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누가 나 간섭하지 마라, 제재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독자적인 면이 강해요.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의욕도 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까지도 마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꼭 받아야 돼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교만해져서 자행자지하며 악한 길을 결국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미 보시려고 우리를 통치해가지고 우리를 짜내가지고 우리의 모든
돈을 끌고 모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익을 뱃속을 채우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통치하시느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통치가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치를 거절한 사람은 계속해서 강력한 통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 지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아유, 통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교역자들이나 받으시지 뭐. 아니에요.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는 우리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서 내가 꼭 신학을 안 해도,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적인 화두를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꼭 신학을 안 해도 내가 어떠한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직업의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되 세상 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 66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3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도 있고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또 4절을 보세요. 또 4절 우리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또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 또 읽습니다. 6절 시작.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거기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중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또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과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통치합니다. 예. 뭘 통치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10고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상급을 받고, 어떤 사람은 20고을 통치하는 상급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에서 예수 잘 믿고 올라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통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반열에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는 왕노릇합니다. 통치자로서의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께 위임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먼저 내 자신이 다스림을 받아야 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진리로 다스림을 받고, 자기 양심으로 다스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다스림을 받지 않는데, 않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일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